지난 주에 한번 이 실무교원에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에 그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말은 제가 많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회개하는 기회도 갖고 분발하려는 그 마음도 갖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니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천직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참 묘하게 거기 김전사님이 가려져 있네. 우리 현정가 앞에 따하게 있어서 김전사님 계신지 잘 안 보여서 조금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 김전사님 보입니다. 아니야, 괜찮아서 편하게 계시는데.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먼저 이 청중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챙긴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 자리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뭐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챙기신 것이 사실이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삶이 변화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 먼저 열심히 읽고 이해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변화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변화되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낭비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청지기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정신과 마음이 있었는가 실물교훈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청지기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 가지는 자신, 현재, 자신과 현재로 그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그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관심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신, 미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은 있었지만 현재에만 대부분의 마음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 이 청지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걸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마음속에 자신과 현재로만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도 포함해서, 여러분 불의한 이 청지기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의 얘기가 우리 얘기라는 거, 우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대부분의 관심은 자신이에요.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의 관심은 현재에 있어요.
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의 자신을 청지기의 모습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니뇨 내 보던 일을 세우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내 보던 일을 세우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말은 보던 일을 세마자라고 말은 했지만 단정적으로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주인은 소문을 딱 듣고 사실관계를 이미 확인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시 그 돈을 쓴 것들이 합당한지는 살펴는 보겠지만은 그러나 사물을 계속 못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전달한 것을 봅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물 교훈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길게 잡아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내 보던 일을 세마라는 거절할 수 없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해요. 몇 년이 지나면 내 보던 일을 세마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오늘 우리도 듣게 될 거라고 이 부분을 설명하셨어요. 엄숙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지 세마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변호사예요.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 엄상인이라는 변호사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쓰고 그런 분, 간증도 많이 하고 그런 분. 이분이 중년이 되어서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 수술도 받고 다시 또 새로운 생애를 살면서 경험한 것들을 간증으로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분이 수술하기 전에 쓰신 말씀이에요. 그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감옥에 가서 중재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을 보면서 그가 부럽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죄인이지만 부럽다. 자기의 형편보다 나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도 그는 살아갈 것이다. 예전에 만났던 사형수의 말이 떠올랐다. 아무리 괴롭고 어두운 세상이라도 존재 자체가 행복이라고 했다. 세상이 다시 보였다. 거리에 우뚝 솟아있는 빌딩을 보면서 생각했다. 수십억, 수백억 가는 재산이라도 뱃속에 작은 암덩어리가 하나 솟아오르면 그런 것들은 모두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이런 병이 있다면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또 그런 사람이라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부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수술 잘 받고 다행히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됐는데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간증이 이어집니다. 6시간의 수술 끝에 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 40대 중반의 임종 연습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 살기 시작했다. 죽기 전에 정말 후회했던 것, 이기주의로 나만 알고 남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위해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 열심히 가고 기도하고 돈을 바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거리에 비척거리며 걸어가는 늙은 노인이 나라고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감옥에서 죽어가는 죄수가 나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전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 참 후회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새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과연 뭔가 다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예요?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노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또 환자의 모습에서 죄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기는 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런 믿음과 생각으로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것을 반성하고 이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 간증을 한 것입니다. 내 포도위를 세우라, 그 말씀은 우리도 듣게 될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다시 마음에 결심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포도니를 세마라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청지기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 뭐예요? 일하는 것, 또 빌어먹는 것, 일하지도 않고 빌어먹지도 못하면 죽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청지기는 뭘 선택했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해냈습니다. 뭐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이라고 쓰라고, 증서에 쓰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빚을 탕감해 줄 만큼 어떻게 하겠어요? 청지기 직분에서 파면당한 이후에 자기를 불러서 대접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에 주인이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누가복음 16장,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 이런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오해를 합니다. 이해가 잘 되세요? 김인자 지사님 대단히 솔직하세요. 될 듯 안 될 듯 좀 정리가 잘 안 되죠. 이해는 될 것 같기도 한데 정리가 잘 좀 안 되기도 해요. 네. 첫째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은 주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가 대개 어디 탕자의 비유 보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로 상징하는 것처럼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꼭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그 당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교훈을 받자고 말씀하신 거지,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꼭 이렇게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주인이 칭찬할 때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해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부정직한 일을, 행동을 칭찬하신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청지기는 결국은 파면됐어요. 파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정직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확인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그 일 때문에 파면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직한 거를 칭찬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나중에 일 처리한 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일을 처리하고 또 이 열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열심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일할 수 있다는 그 말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맞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보면은 이 얼마나 세상에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면 정말 그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신속하게 일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고 미래를 위하여 대비하지 않고 또 부족하게 일하게 되면 도태돼요. 그러므로 아주 무섭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는지 모릅니다. 대기업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나가는 주변의 구멍가게도 보세요. 여러분, 작은 구멍가게도요, 성공하는 가게들 보면 그 주인 쉬지 않아요. 잘 관찰해 보세요. 낮에만 보이는 데서 일하는 것 같으세요? 밤새서 일합니다. 되게 잠을 안 자요. 자기 사업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 수 있는지 밤새도록 연구하는 데가 대부분 잘 나가는 데는 거의 그렇습니다. 교회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혜와 그 열심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여기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정직한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기발한 아이디어와 열심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재물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는 해요. 성경 시대나 우리 시대나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삼으시고 잠시 우리에게 뭔가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재능도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신 목적이 뭐예요? 친구 사귀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재물과 재능을 맡겨주신 목적은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주고 선교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고 거기에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 잠시 맡겨주신 재물을 우리가 쓰는 것, 그게 바로 친구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만 친구 사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 하다 보면 하나님과도 친구가 됩니다. 또 천사와도 협력해서 일함으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귀는 친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친구 사귄 사람은 영원한 초소 하늘에 들어가게 될 때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평생의 친구처럼 사귀게 된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이고, 천사들이 협력해서 일해왔던 보이지 않았던 그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우리를 영접해 줄 것입니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 목적은 친구 사귀라는 것.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친구 사귀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렇게 사귄 친구는 영원한 친구가 돼요. 사람만 사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천사와도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외롭지 않고 낯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께 책 받았어요. 제가 여러 군데 보니까 참 성도님들이 헌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산흥중앙교회 최춘자 집사 82세인데 세계 선교 신탁사업에 30만 7,220원 기부하신 거예요. 거기 책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느냐고, 이 돈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거기 소개되어 있어요. 산흥중앙교회 교우들이 저의 딱한 형편을 보고 교회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매달 50만 원 받는데 거기에서 20만 원 구별했어요. 제 집 앞 조그만 텃밭에서 키운 야채를 노점상에서 팔았어요. 동전으로만 받았는데 10만 7,220원 모았어요. 이 돈을 세계 선교를 위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종로의 계단을 필리핀에 보내주세요. 이분은 임채순 지사님 마지막 끝날 것입니다. 몇신 거예요? 수년 전 말씀을 묵상하던 중이었어요. 이분은 임채순 지사님 요양보호사 일을 하세요. 나이는 좀 있어 보이시는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 불쌍히 여긴다는 뜻은 마음만이 아닌 실제로 돕고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을 아는 저로서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복음이 담긴 종로의 계단을 보내는 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월 하나님께 구워드릴 것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5만 원 매달 드리기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천직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 말씀 읽으면서 이분의 받은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천직이라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 자신과 현재에만 사단의 이 마력 같은 덫에 걸려서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생명과 건강, 재물, 재능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목적은 친구 사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천사와 친구가 되고 또 영원한 하늘의 주변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천직의 비유의 말씀에 교훈대로 하던 일을 세마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재능과 재능으로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하늘 영원한 처소에서 환영받는 영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